예, 반갑습니다. 또 명절 기간이긴 한데 연휴 기간인 중에도 또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인사할까요? 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 그쵸? 예, 예,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죠? 왜 그랬는지를 왜 의도적으로 또 유대인인 또 유대인의 무리들인 예수님을 비롯하여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왜 성경에서 기록해 놨다고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부정하고 또 혼혈인들이기 때문에 또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의 문화상 그것이 옳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문화와 틀을 다 깨시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시고요. 그래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시고 한 여인을 물들어 온 여인을 만나시는 바로 그 장면이다, 그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몇 가지 나누었었는데요.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성경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그 당시에도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정오에 제일 뜨거운 그 강렬한 태양볕 아래 혼자 우물에 물을 들어 온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물에 모이면 여자들이 무슨 얘기하죠? 동네 얘기, 뭐 집안 얘기 이런 얘기 다 하는 곳인데 거기서 그 여인이 등장하는 그 순간 모든 이목은 어디로 쏠릴까요? 그 여인에게 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여인은 과거가 조금 있는데요. 남편 다섯이 있었고요. 같이 살았던 남자가 다섯이나 있었고 여섯 번째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러나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남자랑 살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유대의 율법상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나 간통이나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은 율법상은 돌로 쳐서 죽이면 투석형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주먹만한 돌을 던져서 맞아서 죽게 만드는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아버리는 그런 굉장히 극형이죠. 그런 형으로 다스릴 만큼 이 당시 시대는 근데 지금도 투석형이 있거든요. 저도 그 선교사로 있을 때 중동 지역을 돌았던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같이 갔던 장기 선교사님들의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장기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막 놀고 있대요. 자기들끼리 막 놀고 막 우리 보통 한국 아이들이 놀듯이 그냥 공개놀이도 하고 뭐 특별히 놀 건 없으니까 막 자기들 막 어린 애들 잘 놀잖아요. 놀고 있는데 이 외국인 한국인 여자 선교사님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말도 걸려고 하고 막 웃는데 갑자기 돌을 들어서 막 던진대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끔찍하죠. 갑자기 한 대 맞고 피 흘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너무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중동 지역이긴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율법을 지켜내고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적대적인 특별히 다른 종교를 향한 절대적인 것들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돌을 집어 던지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성적인 죄를 저지른 그게 현장에서 발각되었다거나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족 중에 누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명예살인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기 가족이 자기 오빠가 여동생을 죽일 수도 있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죄를 그렇게 묻는 그런 문화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 번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그 마을에 들어오고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을 여인 사람들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사마리아 지역이라 했지만 그것은 그 문화 자체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화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마침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치밀한 계획과 섭리하에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가고 만드시고 예수님 혼자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래서 물을 기르러 물 항아리를 들고 털레털레 혼자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화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래요? 13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지난주 말씀과 겹치는 말씀이지만 13절, 14절을 먼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냥 마실 물, 더운 여름에 목 한번 축일 수 있는 물 한 잔 달라라는 대화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그러니까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른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생수 한 병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다시 목이 마르지 당연한 이치다. 그래 이 땅의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것들을 우리 몸에 장착하고 우리가 누린다고 한들 그 즐거움은 잠깐이다. 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전부 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뭐 돈도 마찬가지고 뭐 명예도 마찬가지고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쓰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모으고 또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고 월급을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 사용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물론 이겠거니와 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우리도 많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나누어서 섬겨 또 쓰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르다. 이 땅의 것들로 채워봤자 분명히 필요를 따라서 채우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목을 메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게 무슨 비유법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건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성경의 문맥을 따라가 보시면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내주한다,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에서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하며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내가 그냥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인격체이신 그분께서 들어오시는데요.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영적인 이상한 실명 이런 데서 말하는 빙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격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 사경에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는 인격체이시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성령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영으로 거하신다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무시하시고 완전히 이중인격자처럼 다른 인격으로 확 변해가지고 막 딴소리하고 막 이상한 말하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같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인격체는 절단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강제로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더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알아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광대하신 광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체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실 때는 결단코 우리를 억지로 만드신다거나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거나 억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을 인정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그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풀어 헤치고 열고 들어가서 주장하는 것이 뭐가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인격체이신 그분께서는 결단코 그런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령께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상한 것들이 일하는 건가. 정확한 포인트는 그것이 인격적인가를 보면 돼요. 그것이 막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것인가. 사람들은 늘 그렇거든. 그런 걸 억지로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억지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분이시고, 그제서야 들어오십시오,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세요. 일단 이 말씀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채우시겠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랬다 그랬잖아요. 제 동생 얘기 잠깐 했나요? 제 동생 그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거든요. 변호사고 행정고시도 패스가 지금 저기 이제 청와대에 있습니다.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 동생이 사법고시를 딱 패스하고 나서 딱 들어가서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형님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요 사법고시 딱 패스해서 막 그 온 집안에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 플랜카드 걸고 막 떡 돌리고 막 그 시고 고향 가면 막 그런데요.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카드 만들려고 카드사들이 막 나와서 이제 사법연수원 앞에 이렇게 줄을 서 있대. 이렇게 결혼 이런 뭐 이런 업체 이런 데도 줄 막 서 있고 막 신청하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뭐 그죠? 이게 얼마 한도까지 막 카드 만들어 줍니다 하고 막 좀 액수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더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근데 사람들이 여기 합격한 사람들이 합격했으면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그냥 미칠 듯이 뛸 것 같잖아요. 이게 며칠 그렇대요. 근데 그것도 잠깐 연수 받는 동안 그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뭘 위해 달려가지? 어떻게 살지? 이거였으면 다 이것 이루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성취하면 다 가졌으리라 생각하고 만족하고, 이제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앞으로 내 삶은 탄탄대로고, 이제 막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어깨 힘주고 살면 정말 내 인생은 활짝 핀 인생 같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 길을 향해 달려왔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 이룰 곳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가면 또 그 안에서도 막 또 경쟁하는 겁니다. 공조에서 성적 높은 대로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뭔가를 이루면 이 땅의 것은 다 그래요. 모든 성취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는 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이루는데 그것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결국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뭘까요? 네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 좀 채워질 것처럼 생각하고 갈구하고 원했었지만, 가져봤지만 결국 네가 누리는 건 뭐냐? 그 뜨거운 여름에 털레털레 물 한 잔 마시려고 나오는 그 정도 아니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또 목마를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그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영생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은혜가 될 것이다. 곧 성령님에 관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영생 얻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격과 상관, 물론 우리가 스스로 열어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열어드리는 작용이 필요해요. 인격체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진솔 공동체 가운데,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드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들은 버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말들과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비기나 막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막 다른 인격으로 막 바뀌고 변질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 세상 것들은 그래요. 악한 영들의 일들은 늘 그래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해요.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우리 인격은 조금 더 선명히 또렷해져요. 우리의 흐릿했던 생각들이 더 선명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게 돼요. 그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것들로만 만족하고 싶었던 모든 욕망들과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정말 영원한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는 생명의 그 샘물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때마다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내 귀로 듣고 내가 알던 지난 과거의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이해하는, 내 인간이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위에,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주어가 되신, 저자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기를 간절히 정말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생 얻음의 뜻이거든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대화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대화가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15절 이 여인은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다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전까지 대화는 뭐예요? 물 주세요. 오케이, 물 줄게요. 근데 왜 나한테 말 걸어요? 이상하네. 그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봐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주세요. 여인의 대답가 그랬죠, 그죠? 그런 물이 있으면 15절 나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물 길러 안 나오게, 진짜 매번 물 길러 오는 거 진짜 귀찮아 죽겠으니까 다시 물 길러 안 나오게 영원히 목마르는 그 물 내게도 주세요. 여자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물이라는 것이 성령이다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내가 주는 물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 이런 말 하시니까 이상한데 갑자기 물 잘라 하더니 갑자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거 뻥치는 거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생각해봐요. 이상하잖아 말하는 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물 있으면, 그래도 유대인이고 또 남자고 또 보니까 랍비 같아. 좀 뭐가 기품이 느껴져. 아우라가 좀 독특해. 그러니 약간 발톱을 숨기고 이렇게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다시 물 길러 안 오게요. 이게 15절. 근데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여러분 대화가 이상해요. 여러분 다이얼로그 있잖아요. 영어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초등 때 배우는 거. How are you 하면 be 뭐라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 I'm fine too. 뭐 이렇게 나잖아요. 이게 AB잖아. 대화잖아 이게. 근데 예수님 대화도 사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해봐요. 물 좀 주세요. 오케이, 물 드리려는데 근데 왜 유대인 남자 당신은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말 거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 물 나한테도 줄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옛다 이 물 받아라 이렇게 하든가. 아니 대화가 그렇죠. AB가 대화가 그렇잖아요. 이 물 줄게 받아라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물을 마셔봐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이렇게 뭐 방법을 알려주든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화,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상하다니까요. 이르시되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십시오. 15절 여인이 딱 그렇게 말하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하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온나. 이게 이 대화가 이상하다고요. 그죠? 이게 AB가 안 맞는 거예요.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얘기 꺼내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온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 12시에 정오에 여기 나왔다고요? 누구 얘기 듣기 싫어서? 누구 얘기 꺼내기 싫어서? 결국 이 남자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남자 얘기는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가장 아픈 생채기 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얘기 듣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에 지 혼자 나와서 지금 물길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 여인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가도 우리 남편 하면 사람들이 남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여자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이런 상처가 있는 거니까, 아픔이 있는 거니까. 지금 5명이 다 지나갔고 6번째 이 남자도 남편 아니니 결혼신고도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남편 불러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좋다가 지금 이상한 데로 가신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원리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 숨기는 게 아니라 꺼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죄는 숨기는 게 아니라 꺼내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남편 불러온나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예수님이 진짜 그 남편 얼굴 보고 싶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남편 진짜 얼굴 한번 볼까 이런 의미로 남편 부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뒤에 얘기를 보면 남편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불러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기 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영위하기 위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 여인에게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 불러온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과 대화를 찬찬히 한번 뉘앙스를 한번 느끼면서 한번 들어봐요. 성경을 읽어봐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게 16절 17절. 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센 여자예요. 그러니 네 남편 불러오니까 속으로는 뜨끔했지만 이거 뭐야? 뜨끔했지만 바로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상한 말씀하신, 나 남편 없거든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생판 처음 보는 남자인데 갑자기 나한테 네 남편 불러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고생을 하면 이 시간 12시에 물 들어왔는데 그걸 누가 도대체 아냐고요.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라,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분 나쁘지? 짜증나지? 화나지? 그런데 처음 보니까 어떻게 화는 낼 수는 없고 남편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가서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니까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네, 참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꼭 이래요. 우리의 죄들이 막 드러나요. 수련회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 올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은 잔잔한 죄들은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큰 죄들은 회개 안 하거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큰 죄들은 죄인 줄도 모를 수도 있고, 아예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은 너무 큰 죄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거 생각나면 진짜 마음 죽을 것 같으니까 잔잔한 죄들만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 누구도 꺼내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이 여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여인을 너무 잘 아시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로질러서 들어오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관역을 찌르는데 뭐 7점 빗나가고 3점 찍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렌즈를 그대로 뚫어버리는 화살처럼 그렇게 이 여인의 가슴 속에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래 피했던 바로 그 죄,
그것을 정확하게 떠올리려고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라.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엔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완전히 이렇게 짜증날 거예요. 지가 뭔데? 왜 나한테 이런 기분을 들게 만들지? 기분 잡쳤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물동이 던져버리고 그만하지 마. 그러고 또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눈빛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온유한 그 음성으로, 그러나 비껴가지 않는 화살처럼 정확히 그 여인의 죄를 찝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주님께서 일부러 끌어올리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것을 떠올리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었네요. 주님, 이것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권합니다. 어떤 죄든 괜찮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괜찮으니까 그런 걸 떠올려 주실 때는 그것 때문에 피하거나 숨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바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걸 떠올려 주시니 이게 잘못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말로 합리화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집어내실 때 정확히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야 돼요. 이상한 핑계 대지 말고. 이 여인은 지금 그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좀 튕기잖아요. 네 남편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해요. 이해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네 남편 없나?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안 하시고 뭐래요? 그래, 네 말이 옳네. 맞다. 지난 5명의 남편도 지금 없으니까 남편 아닐 거고,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신고 아니고 남편 아니니, 그래, 네 말 맞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이 말 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는 들켜도 돼요. 다시, 하나님께는 들켜도 돼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 다 드러나도 괜찮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영들은,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와 딜하려고 하고, 우리의 약점을 잡으면 매일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잘못된 것에 쓰려고 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조차 독생자이신 그분조차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그 어두운 암덩어리를 계속 우리 몸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 몸 밖으로 끄집어 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둠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는 괜찮아요. 주님께는 들켜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질문을 들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던, 그래,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래, 네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옳기도 하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죠.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반응이 뭔 줄 아세요? 19절의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시군요. 그 순간 0.1초 사이에 이 여인은, 머리는 굉장히 빠른 여인이었어요. 직감적으로 딱 왔어요. 이 보통 사람 아니네. 보통 사람 아니네. 보통 사람 아니네. 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건 이 땅에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내 모든 걸 알고 지금 내 앞에 나서 바로 처음 만났는데 내가 말을 걸어서 물 달라 하더니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고 말하시, 이걸 다 안다고? 여인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흉내내는 거 말고, 은혜 받은 척 하는 거 말고,
평안한 척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넘쳐나는 영원히 내 안에서 솟구쳐나는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실 때 그것을 주님께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 은혜의 깊숙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단계가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도 상담합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경청도 해주시고 분위기 좋잖아요. 물 줄까? 뭐 당신 왜 말 시켜요? 아니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까? 오 너무 좋은 분이야. 생수 회사인가? 하여튼 물 주세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주세요. 오케이 땡큐 받아라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분위기 좋게 헤어질까? 얼마나 복음이 나이스할까?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온화하고 인자하고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셨지만 그녀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그냥 묵과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여인을 살리는 길이었거든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시는, 혹시 말씀 중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떠오르게 만드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앞으로 계속 어떨 때마다 생각나게 만드시는 그 상황들, 그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주님 앞에 정직히 인정하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고백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네 남편 불러오라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돌려서 말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혼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다 해결하겠다 말씀하시고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인격체라 그러셨잖아요. 억지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한 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대화를 생각합시다. 물 얘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 얘기 꺼내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 불러온나? 남편 없어요. 없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지난 5명은 남편 다 헤어졌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진정한 남편은 아니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로 가요? 지금 예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살 길이란 걸 본능적으로 깨닫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얘기하다 갑자기 예배로 확 바꾸잖아요 이 여인이.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 짧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남자를 갈아치우고 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문제는 단순히 이 땅의 욕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남편을 여럿이나 갈아치우는 걸로 드러났던 것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끝으로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당신들의 조상들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가서 예배할까요? 어디 가서 예배할까요? 그 다음 시리즈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예배로 옮겨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여인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이 남자들에 관한 문제들,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살폈고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그 문제를 그대로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끄집어낸 상태에서 도망치고 안 갔잖아요. 그죠? 끄집어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그러면 살 것 같은데, 바르게 예배하면 살 것 같은데 어디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이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진짜 미련한 게 뭐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내는 게 진짜 미련한 거죠. 다른 걸로, 이 여인 같으면 남자들 바꿔서 안 되니까 이제는 한번 다른 걸로 한번 관심 가져볼까, 이게 미련한 거라고요. 이 여인은 방향을 바로 딱 잡은 거예요. 아, 영적인 문제구나, 예배에 관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디 가서 예배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찬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그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넌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걸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가졌던 이 의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해결을 받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올해 2026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진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